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로 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아멘. 얼마 전 한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상담할 게 있다고 해서 만났는데, 내용인즉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단 그분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또 제자 훈련을 하고 또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이 하나같이 질문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랄까요? 어떻게 하면 유혹에 빠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집에 어려운 일이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또 그런 질문도 합니다. 술을 아직 못 끊었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담배를 아직 못 끊었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단순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아멘으로 받읍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멘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믿음이 자라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유혹에 빠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어려움에서 견뎌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생활의 원리는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단순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법칙이고 이것이 성경이며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뜻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성령의 뜻대로 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행하라고요? 성령의 뜻대로 행하라는 것이에요. 자,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을 보면은요, 제각기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양심이 기준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도덕, 윤리가 기준인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법이 기준이고, 또 어떤 사람은 정의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양심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도덕과 윤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뭐라고 해요? 도덕적인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 그리고 정의를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정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기준을 두고 성령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어떤 사람이라고 할까요? 네, 다른 사람이에요.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믿음의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뜻대로 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성령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할까요? 성령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영적인 사고를 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로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영적인 생각이 뭘까? 영적인 생각이 뭡니까? 하늘의 신비한 걸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영적인 생각은 아주 단순해요. 뭡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영적인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일날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영적인 생각을 하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쭉 이렇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아멘. 여기서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이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성령님의 감동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이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쓰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은 결국 뭡니까? 성령님을 쫓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성령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게 뭐냐? 세 번째로 거룩하게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성령의 뜻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사고로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사시길 바랍니다. 거룩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래야 유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신 진두의 여러분들, 성령을 쫓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18절 한번 같이 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바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그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요. 여러분, 성령님을 성경에 보니까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데 그것이 뭡니까? 보혜사라는, 보혜사라는 그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인도하시는 분이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내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줄 아십니까? 영적으로 소경이 되는 거예요. 소경이 뭡니까? 소경이 뭐예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앞을 못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왕좌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이 빌립에게 성령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광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을 읽어보면은 이 지금 빌립이 뭐 하고 있냐면은 그 사마리아 성에서 뭐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하니까 많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어요. 말씀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아주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광야로 가.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에요. 사람 어쩌다가 한 사람, 두 사람 지나갈 정도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빌립이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에디오피아 넷이라고 하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 대정당당 비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를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베풉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가 복음을 듣고 또 침례를 받고 아프리카로 돌아가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래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몇 년 살았어요? 몇 년? 40년 살았습니다. 40년 사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늘 그들을 인도한 것이 있어요. 누가 인도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늘 그들 곁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광야에는 나침반도 없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니까 그들이 안전하게 가나안 땅에 도착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을 보세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으면,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위해 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은 곧 누구를 위해 사는 겁니까?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판단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떻습니까? 늘 갈등하며 삽니다. 고민하며 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지, 받을 것인지, 아니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것인지, 육체의 편안함을 위해 살 것인지, 이 자리에 오실 때도 고민하시지 않았습니까? 교회 갈까 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래요. 우리가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평안함을 따라 살면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아름다운 그 열매들을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심을 거부하면, 육체와 싸워 이기면 우리 안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의 한평생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자, 25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여러분, 이 무당은요,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귀신의 지배를 받아요. 그 본인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전부로 오는 사람 귀신이 뒤에서 막 속삭여서 알려준대잖아요. 이게 문제가 뭐야, 어디가 아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지배를 받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고 귀신이 주는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술 중독에 빠진 사람은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당연히 술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가 돼요? 뭐 우리 그 말하잖아요. 뭐 개가 된다잖아요. 멍멍 개가 된다잖아요. 좋은 말이 아니에요. 저희 아버님도 이렇게 보니까 예전에 술 드시고면 막 그러더라고요. 막 좀 개가 되더라고요. 막 아무데나 실례하고 막 소리도 지르고 막 노래도 부르고 막 이렇게. 우리 아버님이 평상시에 아주 점잖으시거든요. 점잖으신데 그냥 술만 드시면 뭐 그냥 완전히 그렇게 됩니다.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할까요? 우리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할까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 이끌려 사는 삶, 성령님의 조종을 받는 삶,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 삶, 이런 삶이 바로 성령의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 때 우리 안에 영적인 기쁨, 참된 기쁨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살면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 받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면 믿음이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유혹에 빠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어려움에서 견뎌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기쁨과 즐거움,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디딤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뜻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 그런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